예,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은 짧은 한 구절만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성경 찾아주시고요. 혹시 말씀 구절은 준비 안 됐나? 오케이. 자, 앞에 있는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힘차게 소리내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오늘 강조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또 읽을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우리 3주 만에 만났는데 조금 빈자리가 오늘 좀 있네요. 그죠? 네, 여러 때보다 조금 예배 인원이 줄은 것 같아. 그래요. 하여튼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 거셌는데 큰 폭풍이 지나가고 조금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반기기 위해 또 저 벌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벌은 잡아도 계속 여기서 나타나네. 참 신기해.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사는 벌들이 못 쏴요 우리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못 보는 동안 원래 우리 현장 예배가 제한될 때는 현장 예배가 제한된다기보다는 이제 예배가 제한될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부대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우선 먼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줌과 밴드를 같이 함께 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 있고 저는 집에 서재에서 설교하면 이제 여기 화면에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순서들은 여기서 진행하면 제가 집에서 밴드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님들이 필요하죠. 간부님들이 이 카메라 사용을 승인받고 여기 이제 카메라 2대를 설치해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 한빈 형제님 지난주까지 휴가였고 동희 형제님은 중급반 교육 들어가 있고 또 설사 2명 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지침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줌으로 할 수 있는 예배도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 차차선이죠. 차차선. 차선이 안 되니까 차차선으로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라이브로다가 저 혼자 그냥 카메라 보고 방송을 이제 송출하면 여러분들은 각자 위치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2주 동안 드렸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베네핏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구나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혼자서 수고해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베네핏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라기는 간부님들이 이제 분리된 공간 안에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안에 지금 한빈 형제 들어와 있지도 못하고 한데 이것도 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 없는 동안에 우리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순번에 의해서 그 도마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의 신앙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호기심과 의심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호기심은 유익하나 신앙의 의심은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지금 꽤 오랜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입대하기 전부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순서대로 지금 설교 진행되어 온 것이 이제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한 두세 주 정도면 요한복음 강해 설교 전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저놈의 벌이 아주 그냥, 그리웠나 봐요, 여러분들이. 예. 다음에는 목사님이 좀 일찍 와서 벌들을 좀 소탕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엄청 잡았는데 또 어디서 또 나타났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0장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로 맴도네, 그 녀석이.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구절인 2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 제목도 안 바뀌었나 아직? 이 제목이 언제적 제목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군종병 단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구나. 그래서 못 봤구나. 아무튼 그거 초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 닫아버리자. 나갔다. 설교하는 나도 계속 지금 의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이 안 되겠어요. 다행히 벌이 나가주셨어요. 예배당을.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 그게 바로 오늘 31절 말씀인데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1절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목적은 첫 번째, 너희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기록한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요한복음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게 하려는 거다라는 거죠. 믿게 하려는 거.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방금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도와주기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에게 아주 쉬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쉽게 잘 믿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꼭 해보셔야 합니다. 또 예수만이 유일하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쉽게 잘 믿어지나?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꼭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거는 그냥 믿어지면 좋고 안 믿어지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예측컨대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용사들 대부분은 지금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 중에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분들 중에 입대 전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던 용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꾸준히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언젠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측컨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매우 하나는 딱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게 중요한 거구나.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믿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마치 요행을 바라듯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언젠가 믿음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 얻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 기록 목적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읽기 전에 하나님, 이 성경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역사상 위대한 부흥사이자 전도자인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무디 신학교도 있는데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나는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시작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L. 무디, 역사상 그 유명한 부흥 목사이자 전도자인 D.L. 무디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엄청 구했대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었더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딱 걸린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 스파크가 팍 튀듯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닌 거예요. 왜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책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돼서 회당, 뭐 이렇게 예배당과 비슷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 회당에 보관되어져 있었고, 이 회당에서 누군가 나와서 성경을 낭독해 줬었어요. 그걸 듣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누가 회당에 와서 성경을 누가 읽어주는 걸 들어야지만 말씀을 알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성경이 지금 다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들 손 안에 있고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없는데 여전히 믿음은 설교 말씀만 잘 들으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주 꾸준히. 자, 중세시대의 교회, 즉 중세 로마 카톨릭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중세시대 교회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사야지만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가리키고, 중세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도들한테. 나는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더 비싼 돈을 갖다 주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교회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아주 탐욕이 극치에 달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뭐 면죄부 판매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교회는 뭐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타락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자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타락한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라든지 장 칼뱅, 치빙글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의 그 시민들,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자, 아까 이 신약이 기록된 당시에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만 있었고, 그걸 누군가 읽어줘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시대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사본들이 생겨나고, 이제 조금 성경책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성경책이 말도 안 되게 엄청 비쌌습니다. 개인들이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자, 성경은 경전,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대 라틴어로 쓰여진 그것만 보존되어져야 되고, 독일어로, 뭐 한글로, 영어로 번역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성경은 고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돈이 많아서 성경을 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읽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고 그것도 옛날 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지금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했다간 처벌을 받는 금서였었어요. 금서.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 빨간 책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막 잡아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불온서적, 불온서적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도 불온서적은 읽거나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소유하면 잡혀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집에 갖고 있다가 잡혀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야지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제, 소위 말하는 지금 저와 같은, 이제 저는 사제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당시 중세 로마교회 사제들만큼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쳤으면 조금 문제가 덜 했을 텐데, 이 사제들조차도 돈 주고 사제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고대 라틴어를 몰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었습니다. 자,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면서 목숨 걸고, 자기들 목숨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3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깃발을 올렸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란 뜻인데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제가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거 저건 가짜다. 아니 설사 공부를 많이 한 사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오직 성경.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우리 육체를 찌르거나 뭐 쪼갤 수는 있지만 우리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과 혼은. 오직 성경 말씀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혼과 영과 뭐 이런 것까지 찔러 쪼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아까 D.L. 무디와 같은 전율이 일어나거나 양심의 찔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무디의 사례처럼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특별한 배움이 없었던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됐을 때 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부족했겠죠.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의 말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형제들이시여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정상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가 전염병, 전쟁, 기아, 이 시대의 위기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아모스 선지자도 이 시대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네. 자, 위기의 시대,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31절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27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가셔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거죠. 그 제자들이 자기 동역자인 도마를 찾아갔던 겁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낙심했었잖아.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난 못 믿겠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말이 돼 그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다시 데려옵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1대1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했던 말이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되새기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